아멘.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모용으로 등장시키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아브라함 시대에 예비해 주신 그러한 대제사장이고, 신비하게 그의 출생과 배경과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 오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그 말씀 속에서 이 특별한 제사장으로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레위 계통이 아닌 특별한 제사장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제사와 율법의 문제입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제사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속해지겠는가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들은 이 제사, 오늘날 우리 유교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없애려고 하면 이 불안감, 두려움, 이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더 이 대제사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과 문제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이 생명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계속 대제사장직을 이제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의 효력이 길지 않습니다. 백성의 전체의 죄를 지었다든지, 그리고 그 제사를 매년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율법에 의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모든 죄를 속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모든 죄를 속하고,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속죄 제사의 효력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제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게 되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속죄의 그 효력이 유효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속죄의 길, 죄사함의 길이 열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제 모든 율법이 제한적으로, 그리고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단서가 붙어 있죠. 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었으면 이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레위 제사장은 그림자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부분적으로 이 제사함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진짜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기이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이 기록될 때에도 이미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14절에도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로 쫓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놀라운 그런 구속의 사역들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율법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그러한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러한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직 죄의 죄사함의 그런 놀라운 권세를 행하셨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혈통적인 그러한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같은입니다. 같은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지파 제사장의 큰 차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 것은 육체와 상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율법의 육체와 상관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실행을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쫓아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리아산 그 산에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을 세워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도 가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에게 지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2000년 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불멸하신 존재로서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제도, 절기제도, 제사장제도 모든 제도를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론인 대제사장은 그 당시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시간과 그리고 들어가는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수시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내용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속죄소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정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직접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율법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육체에 속한 그리고 율법에 속하여 죄의 문제를 근근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생겼음을 믿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전 엑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은 엑계명은 연약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에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 그 기능은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그리고 인간이 연약하여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는 무익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구속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 계명을 이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것은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100% 우리가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율법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100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긴다 할지라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인간이 그 율법의 내용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체험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율법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는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시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구약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분뿐입니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만큼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따지고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로서 인간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극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구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 좋은 소망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함의 기쁨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